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어떻게 주님 따라가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신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정통파 유대인인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텐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경건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사람 고넬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그분을 만나서 말씀 나누는 중에 박 목사님, 천안 상형교회가 지금보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하고 부족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 그분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로 치면은 100명 정도면 한 소대가 몇 명이 될까요? 군대를 안 갔다 와갖고 잘 모르죠. 한 분대가 한 9명, 그리고 이 분대가 4개가 되면은 한 소대가 됩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36명, 한 40명 잡고, 그리고 이 소대가 4개가 모이면은 뭐가 될까요? 중대가 되고, 중대가 4개 모이면은 대대가 되고, 대대가 4개 모이면 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되는 이런 돼 있는데, 아마 100명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은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 군 지휘관입니다. 자, 그 당시 군 지휘관이었던 로마의 그 군 지휘관이었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리고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을 유대인들이 존경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일본의 그 장군이라든가 일본의 그 지휘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한 절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또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뭐한 사람? 항상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참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분으로 군인이 받는 그 월급으로 봉급으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통로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통로가 막히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와 베품과 나눔의 삶은 물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따라합니다, 마음과 믿음과 순종과 사명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잘 베풀고 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여건 속에서도 구제하는 삶을,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잠깐 쉬고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실시했던 나눔 사역들, 구제 사역들, 반찬 봉사라든가 장바구니, 그리고 또 교복 지원 등 여러 사역들, 쌀 나눔, 라면 트리 등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과 재정을 생각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과 구제의 삶은 물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사명의 문제다.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러한 믿음과 사명과 그리고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제와 기도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10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10장 3절, 10장 4절로 되어 있는데 10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말씀 중간에,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삶,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래도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찾고 구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달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서 넘어지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다. 뭐라고요? 훈련. 여러분, 훈련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3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많은 말씀들이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읽는 그 마음으로 그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오늘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 날 때 잠깐 하지,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시간, 말씀은 지금 하루 20분 성경 읽는 지금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정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초청.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섞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거,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10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초청해서 이튿날 가게 되는데, 이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거기에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주변의 친척들, 그리고 또 가까운 누구?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온다. 안 오면은 정말 인생의 후회가 될 것이다. 꼭 와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인품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더라면은 이 친척들을 초청하는데,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고넬료처럼 믿어야 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넬료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려면은 기본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다녀야 돼. 나도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따라하세요. 나도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나 그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이런 인정을 받을 때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것은 고넬료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최대의 공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으로 향할 때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말 당황합니다. 고넬료가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발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정말 신에게 경배하듯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안내를 받아 집에 들어가 보니까 상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위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이제 한편의 설교를 통해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왔고, 그리고 또 고넬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베드로를 초청했고 또 고넬료의 집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을 보면서 고넬료가 잘 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짧고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요청에 의해서 고넬료 집 며칠간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주의 종이 집에 머무는 것은 축복이다, 은혜다. 그 구약 성경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도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잘 대접했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집에 머물게 하면서 기도받고 말씀 듣는 것이 참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정말 또 어떤 가정을 정말 신방을 준비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신방 받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는 성도, 은혜에 욕심을 내는 성도, 주님 주시는 복에 욕심을 내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쳐나는, 흘러가는 그것을 이루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 문을 여시는,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제 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나는 정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내 마음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지옥, 심판,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